주시옵소서. 주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시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이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고 홀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이 고난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시면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그 고난을 옮겨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는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기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좋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대개 인생의 모든 일들이 그러듯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신과의 싸움은 가장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힘든 것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겟세마네 동산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과의 투쟁의 장소이고요. 결단의 장소이고 승리의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동산 안에서 우리를 위해 피땀을 흘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세 명의 제자처럼 겟세마네까지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자 할 때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어둡고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때일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기도의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본문 36절에 보게 되면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그리고 본문 39절에 보게 되면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맡기신 뜻과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 아셨습니다. 왜 이 땅에 와야 됐고 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셨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잘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죽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순종하기를 힘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얼마나 그게 공포감이 두려움이 엄습했다고 하시면 주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에 가장 치열한 곳이 있다면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가장 치열한 곳이 기도의 자리예요. 시편의 기도문을 들어보면 자신의 생각을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직설적이고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15절에 보게 되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시편 58편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참 심할 정도로 거칠게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팔을 꺾어버리시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를 꺾으소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으면 그가 얼마나 울분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토해내듯이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감정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수사학적으로 형식적으로 아주 멋진 구사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나 갈망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감정까지 다 쏟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결론은 사랑과 용서로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같이 되더라. 누가는 겟세마네 동산의 현장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진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이처럼 기도의 자리는 영적 전투의 최전선이에요. 쉽게 보고 가볍게 볼 일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최전선이에요. 가장 큰 무기며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험한 곳에 가서가 그곳이 엄청난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가 최전선인 거예요. 자리를 또한 그 시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전투를 치러내는 것이 가장 치열한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과 기도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승부처가 나고 거기서의 우리가 승부를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힘써 애써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은 기도를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일한 기도를 들었다고 예수님이 중언부언 기도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은 의미 없이 뜻없이 기도를 늘어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 주문 외우듯이 그냥 줄줄줄줄 그냥 형식에 맞춰서 하는 것이 중언부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 힘을 다하여 사투를 벌이면서 기도에 힘쓰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소홀히 가볍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적당한 기도가 아닌 생명을 거신 기도였다는 거예요. 생명을 거신 기도. 주님은 고통을 기도로 풀어내셨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고상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품위 있고 세련된 격식을 갖춘 기도하는 거리가 먼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 갖고 우리가 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급하면, 내가 긴급하면 기도의 모습과 모양이 다릅니다. 가장 절망적인 사건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평소 고상한 기도로 끝맺을 때가 있습니다. 별로 아쉬운 게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급해 보십시오. 정말 죽을 지경이 돼 보십시오. 기도가 철로랍니다. 옆에 보일 이유가 없어요. 오늘 주님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고상하고 얌전하고 품이 있고 격조 있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땀방울이 변해 피가 얼굴에 기범벅되어 절규하는 그 하나님께 불을 짓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주님이 얼굴에 피칠을 하시고 피범벅이 되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얼마나 용을 쓰셨으면, 얼마나 극대한 그 상황 속에 직면하셨으면 피칠갑을 하셨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감정대로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너무나 멋진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을 직전이 됐으나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 이제 우리 모두는 먼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비록 나의 뜻은 세상에서 영광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뜻은 고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피하고 도망갈 길이 아니라 그 길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복된 기도일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자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이죠. 감당할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간혹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하기 힘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은 기필코 감당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그 사명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가하지 마세요.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일이라는 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꾸 내 스스로 평가합니다.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거 해도 소용이 있을까? 이거 해봤자, 이런 마음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마음 철저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모든 일이 귀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가장 기뻐하세요. 더 했다고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했을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맡기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언제라도, 그러나 주님이 명령이 떨어지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그걸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는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듣는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서 마음이 찔려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을 들어 쳐서 죽였습니다. 비참하게 돌로 때려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 죽으면서 크게 불러 가로되 힘껏
외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큰 소리가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것이죠. 그런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통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저 인간들 싹 다 퍼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말씀 증거하는데 감히 나에게 돌을 던집니다. 저런 인간들은 뿔대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직성이 풀리려면 그게 맞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말은 그거겠죠. 원통하고 분통한 그 상태에서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저주를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크게 불러가로되 어떻게 무릎을 꿇으면서 말입니다. 간절하신 거죠. 무릎 꿇었다는 건 간절한 거예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분명히 그것은 주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많은 초대 교부 성도들 중에서 많은 은사와 기적이 터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역 감당했다는 것이죠. 엄청난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 귀신이 벌벌 떨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앉은 병이 벌떡벌떡 일어서고 죽은 자가 일어난 역사가 그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사역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 비해서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설교를 전하고 돌에 맞아 순간 것밖에 없어요. 큰 기적을 베푼 것도 없고요, 엄청난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 선포한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를 박박 갈면서 그냥 돌 맞아 던진 것, 맞아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표면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역의 규모와 기적과 은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예루살렘 교회들의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다른 지방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는 기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죽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은 것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불씨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이처럼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소홀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생명 걸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요?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당장 우리 눈앞에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의 정확하고도 명확한 섭리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복종이에요. 순종입니다. 구한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팡팡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거절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복종의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최종적인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효력을 강조합니다. 기도한 만큼 얻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항상 기도를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다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릴 수 있어요. 기도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보다 무엇을 배웠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더욱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매일매일 기도해도 우리가 부족하고 매일매일 해도 우리가 쏟아부어도 우리가
다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될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속담이 그런 말 있죠.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 조금 아는 것 같고 조금 느끼는 것 같고 전부 다 알고 느끼는 것처럼 기고만장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요, 정말 주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이 너무 폭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과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대충 만난 사람과 달라요.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주님을 더욱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십자가의 사명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십자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신 그 뜻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가장 소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제자되게 하는 것, 십자가를 전하는 것, 주님의 증거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신 바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보면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은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시험이 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으니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그 뜻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영어로 템테이션입니다. 바로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 유혹당한다는 거예요. 누구든 그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얘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다른 것이 아니라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바로 욕심은 바로 옛사람의 본능입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으로 오는 욕심 등 모두에게는 이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끌림은 낚시에 사용되는 미끼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미끼는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해요. 미끼를 바라보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반응합니다. 그게 미끼예요. 그러니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냥 턱 무는 거예요. 성도들도 옛사람 본능의 욕구에 미혹에 빨려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자만할 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갖춰주지 않아서 아닙니다. 많은 것이 갖춰졌어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것을 이제는 세웠어요. 그러나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 역시 본능적인 욕구로 인해서 넘어졌어요. 노아는 수많은 역경과 유혹에도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진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그마치 120년입니다. 그냥 편하게 지은 거 아니에요. 후원을 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명성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지은 120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심한 아픔 가운데 그 120년 동안 그 배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그 가족 바로 8명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자만할 때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를 벌거벗은 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실수했어요. 그는 120년 동안 오직 주님께 초점 맞추면서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회유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대해서 조금도 뒤돌아보지 않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노아는 자만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홍수 심판을 살아남았다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과 자랑이 되었을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온 인류가 멸망하는 가운데 살아남았어요. 그 물난리를 통해서 그 사실 죄로 쏟아지는 그 물질 가운데 다 싹 다 모든 것들이 멸망했으나 그는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거기서 오는 안도감과 보상 심리가 작동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 모진 것을 다 견디면서 120년 동안 내가 그 배를 만들었고 그 배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뤘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큰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만에 빠져있을 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서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 결국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됐다는 것이죠. 젊은 날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로 인해서 고생했습니다. 고난받았어요. 어릴 때는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오죽 힘들고 그랬으면 저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저 입에 있는 이를 꺾으소서. 너무너무 괴롭혔고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그리고 너무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요. 미친 짓까지 하면서 그는 그 순간과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왕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제 안정되었을 때 그는 기도에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문제는요, 자신이 잠들었다는 사실을 인지 못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자신들은 깨어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참 그게 저한테는 부딪힐 때마다 아파요. 잠들어 있다는 사실도 인식 못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 역시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전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갑니다. 주님, 저만 믿으십시오. 접니다. 저 베드로예요.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 내가 알아요. 요한이는 약하고요. 도마는 맨날 의심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아시죠? 늘 함께 했습니다. 다른 사람 싹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주님 안 버립니다. 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전혀 두렵지가 않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평시에는 무슨 말이든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못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닌 스스로의 체면을 걸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단순히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들뜬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과 허세는 삶의 모습에서 그대로 표시가 나요.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믿음과 지 스스로 기분과 감정에 취해서 나오는 허세 딱 드러납니다. 삶의 질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게 됐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보다는 지나친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만에 차 있던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아주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끝까지 한다고? 3번이나 나 부인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자신감과 적극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이 앞서고 자신감이 앞서고 적극성이 앞설 때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 믿음의 선배들, 참 제가 한때는 참 존경했던 그런 믿음의 종들, 참 그것 때문에 좋아했는데 그 시원시원하게 비판하고 치열하게 그 시대를 향해서 던져진 그 메시지가 그대로 자기들이 탁 올무가 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요. 과연 왜 저랬을까부터 시작해서 과연 믿음이었을까 허세였을까 순간적인 기분에 취해서 저렇게 했던 것은 아닌가. 너무 자괴감이 들어요. 진짜 내 영혼이 시원하게 했던 그런 메시지였던 믿음의 선배들이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자기가 던진 메시지 가지고 그대로 올무에 잡혀서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도 못해요. 진짜 제 책장에 있는 책을 집어 던졌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신의 명성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아니고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분명 여기서 사단은 이런 자만에 빠진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단은 그런 사람을 꼭 미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사단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사람이 그 존재라는 거가 바로 사단이니까요. 아담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에 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가 충만할 것 같은 선악과였습니다. 미끼로선 최고의 미끼죠. 시시해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할 정도로 그 선악과의 가치는 굉장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정확하게 미끼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자만에 빠진 사람에게 지금도 유혹하기를 사단은 하나님 없어도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도 없이도 주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깨어 기도라 말씀하셨습니다.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 일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틀림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나누지 않아요. 갈라지지 않습니다. 두 마음 품지 않아요. 그 마음은 늘 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복잡해요.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 자신의 삶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교회 생활도 흔들리고 직장도 흔들립니다. 모든 삶이 다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삶의 모든 기회가 유혹을 넘어서서 승리의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간절한 기도는 육체를 쳐서 복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 35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애쓰고 힘쓰며 땀 흘리시면서 기도드렸습니다. 간절하게 온 몸을 통해서 기도에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기도하는 제자들은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깨우기가 민망할 정도로 쿨쿨 잠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계속 권면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본문 37절에 보면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이 제자들은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반복하여 깨워도 계속해서 잠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을 갖고 있어요. 이 육신은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간혹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조금만 자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먹는 것이라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허기만 달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야 되고요. 먹어야 생존합니다. 먹지 않고 자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욕구들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연약한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바로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피곤했어요.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사람 상대하는 게 진짜 제일 힘들어요. 우리가 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보면 사람을 대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우리 영업직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진이 빠진다고 얘기해요. 주님과 하루 종일 병자들 찾아다니면서 기도하시고 함께 그 일들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또 이미 저녁부터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며 시간을 보냈고요. 이미 한밤중입니다. 녹초되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그러면 육신적인 피곤함으로 인해서 수면의 본능 앞에 무너졌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신앙 또한 활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에는 원인으로도 육신이 약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악한 종은 오래 사역해도 아픈 종은 오래 사역 못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그렇게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통증 클리닉 같은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민하니까 아프고 아프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고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힘들면 만사가 귀찮고 못합니다. 활기를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분명히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본인도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마음은 원인으로도 육신이 약하다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약한 육신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육신이 약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한면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 잠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피곤하고 누구나 몸이 아프면 기력이 쇠하는 것 다 똑같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놀고 싶을 때 노는 것은 본능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본능대로 사는 삶. 성도는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 잠자고 싶고, 때로는 먹고 싶고, 때로는 놀고 싶어도 절제하고 주님 안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게 내 몸을 복종하고 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의 최대 적은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나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의 싸움이에요. 최고의 강적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다른 데 볼 데 없어요. 참 저 사람 꼴불고 그냥 아우 저 사람 아우고 절레절레. 자기 자신은 못 보는 거예요. 네. 내 자신을 볼 때면 더 한심스러울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은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하면서 남들한테는 신랄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자신이 이길 때가 제일 힘들어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 역시도 오죽하면 울며 불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없겠느냐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드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평생 싸움이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싹 식어져서 육의 것에 그냥 헐떡거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빚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참 주님 보시기 민망해요. 우리에게 몸의 욕구를 쳐서 땀 흘리는 영성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모르신 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곤하셨어요. 함께 그 사역을 다 같이 감당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히려 주님께서 더 힘드셨을 거예요. 기대해 보십시오. 기대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요. 진짜 녹초가 돼요. 진짜 메시지 전하는 것도요, 집에 가면 쫙 빠집니다. 주일은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 녹초가 되고, 야, 그럴 때마다 주님 생각해 봅니다. 야, 주님 대단하시다. 주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그 육신을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해내셨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함을 아세요. 본인이 얼마나 약함을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육신을 아는 주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새심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독수리가 날개치며 위로 올라감 같이 새힘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받는 거예요. 내 육신은 다 약합니다. 용간에 통뼈 없어요. 다 연약합니다. 육신은 정말 연약해요. 우리가 어느 누구일지라도 건강을 자신할 수 없고요, 내가 체력을 누구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연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예전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를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기도 생활은 결국 쉽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잠이 듭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잠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던 사람이었는데 만사가 귀찮아져요.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날마다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살아있는가? 나는 아직도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지금도 간직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남이 뭐라 들지라도 상관없이 내가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명, 우리 주님께 소원은 크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다른 것들 잘라내고라도 내가 그 일 감당하는 거. 왜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이 안아주든 남이 무시하든 남이 조롱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가장 복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따라갈 수 있는 성화된 몸으로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초대교회도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욱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로 날마다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 교회의 자랑은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 그게 가장 큽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규모가 어쨌든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교회일지라도 제가 너무나 놀랐던 게, 큰 교회, 제가 아는 교회인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있어요. 주일날. 그거 듣고 정말 놀랐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시간표를 막 찾아봤더니 주일날 한 번밖에 없어요. 예배가 없어졌어요. 기도의 몸도 없어졌습니다. 멀리 보지 마십시오. 주변을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없습니다. 모여서 중보기도 없습니다. 아니, 철야기도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끝까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그거예요. 기도하는 자, 주님과 함께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함께 들으시고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그 일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미혹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하며 주님이 주시는 세심과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쓸모있는 인간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토록 피가 흘러넘칠수록 철철 넘칠수록 기도하셨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고 찾으셨던 그 의인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늘 무장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이 말세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껏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주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